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짧은 구절이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3번째입니다. 우리 금식에 관련된 문제고요. 예수님의 권능적 활동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봄방학이라 유본이와 시원이가 같이 와서 너무 지루하지 않고 다행히도 감사하게 내용도 짧아요. 할 내용이 별로 없어서 어쨌든 봄방학이라 아이들 데리고 오시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나오시고 감사를 드리고 봄방학 때는 또 씨름하는 우리 엄마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것처럼 사실은 이 내용이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레이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좀 약간은 뜬금없는 내용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금식에 관련된 이야기라 사실은 그래서 앞뒤 문맥과 전혀 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가 이 이야기를 요 사이에 이제 끼워 넣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굳이 연관성을 찾자라고 하면 이제 식사 문제로 연관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신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것도 금식은 결국 먹는 것과 연결된 거니까 이제 굳이 끼워 맞추자면 이제 그런 식의 연결은 가능합니다만 어쨌든 독립된 문맥이 연결된 것으로 보게 되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2절까지 내용도 사실은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인데 마가복음 저자가 이곳에서 함께 엮은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금식에 관련된 얘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만 금식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뜬금없이 21절, 22절에 가서는 금식의 문제는 전혀 없고 뭐가 나오냐면 낡은 옷에다가 생배를 가져다 기울 사람도 없고 낡은 포도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금식 문제와 이 이야기가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야기가 서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마가복음 저자가 이 두 이야기를 결합해서 우리에게 뭔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이야기를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사실은 시간도 나와 있지도 않고 어디라서 행해졌던 장소도 나오지 않고 구체적 상황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냥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이 이야기는 많은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주에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절부터 20절까지는 금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칫집 가서 신랑하고 있는데 금식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18절 얘기는 이제 그래서 우리는 금식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21절, 22절 얘기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마가복음 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전통의 방식과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된 기독교의 삶의 방식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기독교가 더 우월하다, 그리스도교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마가복음 저자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뒷장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뒷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두 부분이 별개의 내용으로 이제 내려오다가 마가복음 저자에 의해서 이것이 서로 이제 결합된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4번 이야기를 사실은 이제 마가복음 저자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두 이야기를 이제 합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어쨌든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옛 형식이라고 하는 금식, 특별히 유대인들이 즐겨 행하였던 이 금식의 문제, 그 다음에 기독교의 새로운 형식의 금식, 생배주가 또 세포도주 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밝힘으로 해서 이제 기독교 금식이 유대교의 금식보다 더 우월함을 보이려 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행하였던 금식의 날짜와 그 다음에 기독교가 행하였던 이 금식의 날짜도 다르고 유대교인들이 당시에 금식의 행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내가 그 다음번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18절에 의하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금식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일회성으로 한번 금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문법적 이야기를 썼습니다만은 완료된 시제가 아니에요.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이제 종교적인 관례로 계속해서 금식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아니면 계속해서 금식하고 했었다 반복적인 습관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아주 크게는 1년에 한 번 꼭 금식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속죄일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이제 금식을 했고요. 그래서 이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민수기 29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할 것이 율법화 되어져 있고 그 율법대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사야서 58장 5절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의 금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그 이야기는 그 뒤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 58장 5절 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얘기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에 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금식 잘 하고 있어요. 율법대로 속죄일에 너무나 금식을 잘 하고 있었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유대교의 율법은 뭐가 문제냐면 금식은 잘했는데 금식하는 그 이유와 동기와 그 목적은 전혀 잃어버리고 뭐만 금식만 했다는 얘기예요. 금식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빌려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 원하는 금식은 형식만 갖춰서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런 형식의 금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금식의 의미는 뭐예요? 어려운 사람, 압제받은 사람들을 풀어주고 이웃들을 돌을 도와주고 여기 나오면 멍에를 꺾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고 뭐 양식을 나눠주는 것들이고 뭐 어려운 빈민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이런 의미의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저 단순히 형식만 갖춘 금식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3번, 4번이 이제 바로 그 얘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동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뭔가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비탄과 또 회개와 경건과 자기 헌신의 이제 표현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제 금식의 의미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지극히 관례적인 그런 행사로 지켰고, 그래서 금식할 때 자기가 금식한다는 걸 굳이 펴내려고 자기가 너무 기운도 없어 보이고 일부러 얼굴에 모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화장도 안 하고 남자식으로 얘기하면 모두 안 깎고 수염도 안 깎고 지저분하고 다니면서 딱 봐도 저 사람 뭐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금식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그런 식의 금식을 바리새인들이 해왔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이 금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 이 왜곡된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마가복음 저자도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 죄인의 기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어요? 2번 금식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꼭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에 대한 날짜가 다음 장에 나올 텐데, 어쨌든 그렇게 금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이제 금식을 한 것은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도 이제 금식을 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은 도대체 왜 금식을 했을까? 어떤 학자가 말하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결국 어떻게 됐죠? 헤롯 왕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으로 애도하기 위해서 이제 금식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약간의 억지가 좀 들어있고요. 사실은 세례 요한 자체가 어디서 생활했어요? 광야에서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신의 스승처럼 아마 그런 금욕적인 행동으로 금식을 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복음 자체가 회개하라, 뭐가 갖고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라고 외쳤기 때문에 아마 세례 요한 제자들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했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뒷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 3번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지금 금식할 수 없다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비유를 하나 얘기하신 거죠. 잔치집에 가서 금식하는 사람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뜬금없는 잔치집 이야기가 나올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혼인잔치라는 개념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면 메시아 사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 열천의 비유에서 그게 무슨 장소였어요? 열천야가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린 거예요. 그 결국 신랑이긴 하지만 본래적인 의미의 속뜻의 의미는 뭐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메시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차례대로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혼인은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금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그럼 왜 예수님이 혼인의 즐거움을 이야기했느냐면 2번입니다. 혼인의 즐거움은 흔히 메시아 시대의 즐거움을 의미했고, 신랑은 메시아의 비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지금 누구란 얘기예요? 메시아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메시아로 여기 왔는데 기쁘고 즐거운데 왜 굳이 지금 우리 제자들이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할 필요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또 하나 단서를 하나 붙이죠. 20절 얘기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부터 예언을 하십니다. 뭘 예언을 하시죠? 자신이
죽을 것을 예언하시에요. 신랑을 빼앗길 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날. 그래서 그날에는 내 자녀들도 슬퍼하면서 금식할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주일에 2번 언제 금식했느냐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그럼 이 날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구약 시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서 뭘 받아갖고 오죠? 십계명을 받아갖고 가요. 십계명 받으러 가는 동안에 40일 산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라간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맞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날 십계명 들고 40일 뒤에 내려온 날이 언제냐면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서 모세가 상당히 유대인들에게서는 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던 기준으로 해서 월요일날, 목요일날 십계명에 받아온 날을 이제 금식했고 마태복음에 보면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이 일반적으로 누구가 읽으라고 썼다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라고 얘기해요. 유대인.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굉장히 뭐가 강조가 되어 있느냐면 행함을 이렇게 강조하진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말 있잖아요. 행함을 굉장히 강조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옮긴다. 왜 자꾸 마태복음에 그렇게 행함이 강조됐느냐면 유대인들은 이미 다 뭐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율법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알고 있지 뭐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 제대로 실천을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구조도 사실은 뭐를 어떻게 되느냐면 모세오경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서 5개의 설교달락으로 끊어져 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뭐보다 위대한 사람이 나오냐면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죠. 왜? 근데 누가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평지에서 했어요. 근데 굳이 마태복음에 가는 왜 산에서 했을까요? 맞아요. 모세가 어디 갔어? 맨날 산에 갔잖아. 호렙산에 갔지.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처럼 똑같이 산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독자를 생각하지 않고 그때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 제가 그래서 서로 간혹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문학 비평이다 신학적 용어로는 뭐 그렇게 얘기하고 뭐 문학 비평이라 얘기도 하고 뭐 역사적 환경을 따라서 역사 비평이다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들은 모세가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고 제가 여담으로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모세와 비교해서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럼 초대교회는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 다른 날 금식했어요.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유대인이니까. 그러니 우리는 언제 금식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날 금요일. 금요일이죠. 왜냐면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도 2번 해야 되잖아. 유대인들이 2번 했어요. 또 한 날은 수요일 날이었어요. 수요일 날이 무슨 날이었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날이었어요. 수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차별화돼서 돼서 어쨌든 우리는 유대교와 더 이상 같은 선상에 있지 않음을 초대 기독교인들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점을 두고 이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는 이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이 유대교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임을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뒤에다가 금식 이야기 뒤에 이제 21절을 덧갖다 붙이게 됩니다. 우리 4번입니다. 생배조가 그 다음에 낡은 옷, 세포도주와 낡은 가죽부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건데요. 결국 옛질서와 새질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모세 율법 시대와 복음의 시대를 서로 나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모세 율법 시대와 예수의 복음 시대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제 3번입니다. 3번이 이제 중요한 얘기고요. 유대교의 금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기하는 슬픔의 금식이라고 하면 기독교의 금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맞이한 기쁨의 금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제 마가복음 저자가 이 이야기를 붙이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신학적 메시지에 이미 썼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늘 하지만 제가 이제 이게 실제로 겪었던 일이라 여러분들 드리는 말씀. 제가 조자 동산교회에 있을 때 한 교인이 왔는데 사실은 제가 설교 시간에 맨날 회개하라는 소리를 잘 안 해요. 여러분 회개하라. 그죠? 뭐 여러분 잘못했으니 회개하시는 소리 잘 하는데 이분은 버지니아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인데 자기는 버지니아에서 계속 목사님 무슨 소리만 들었어요. 회개할 소리만 들었어요. 근데 저는 맨날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기근기 울고 짜는 삶이 아니라 뭐라고요? 맨날 저는 기쁘게 살아 웃으며 살라 이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너무 나랑 설교가 안 맞는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떠나셨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물론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뻐하는 건 이제 저는 지당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님이 메시아 시대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이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혼인잔치에서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잔치자리에 앉아서 만약 울며 살 수는 없다고 하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한번 회개하고 났으면 다시는 뭐 하면 돼요? 그 회개에서 벗어나 내가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벌써 뭐 40년 전이죠. 저희 만년필을 하나 사줬어요. 근데 만년필 하나 사줬는데 제가 그걸 일주일 만에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 울었어요. 일주일 내내 만년필 찾느라고 울었어. 근데 하나 생기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요? 다시 찾았으면 참 감사하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징징 우는 데는 소리 듣기 싫다고 하나 또 사줬어.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죄진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 회개하고서 그 다음날도 또 회개하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러면 하나님 보기에 야 내가 이미 너 용서했는데 그만 울어. 내가 또 용서했잖아. 여러분들 자녀가 그래요. 엄마가 오늘 컵 하나 깼어. 희원이가 컵 하나 깼어. 그런데 내일 엄마 내가 잘못해서 컵 깬 거 3일 지났는데 엄마 내가 컵 깬 거 또 잘못했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엄마 내가 컵 깬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집사님 마음에 얼마나 짜증나겠어. 사실은 제가 그런 설교를 많이 했거든. 그렇다고. 근데 사실은 엄마가 용서했잖아요. 너 컵 깬 거 괜찮아. 엄마가 더 하나 사면 돼. 너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 감사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온이 그때부터 사실은 어떻게 살아요? 행복하잖아. 컵 깬 거 온내간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사실 우리 기독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게 제가 신학적 메시지를 쓴 걸 지금 설명한 건데 보세요. 제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에 대한 태도는 불신자들의 인생에 대한 태도와 달라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불안과 슬픔 가운데서 인생을 보내지만 그리스도인은 늘 기쁨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암울하고 우울함을 비관하는 종교가 아니라 언제나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제가 사실은 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래요. 우리 어번교회 교인들은 교회 와서 나아가 참 행복하다. 이렇게 와야 교회 올 것도 아는데 교회 가니까 맨날 인상 쓰고 울기만 하고 그러더라. 이러면 누가 교회 오고 싶으면 생기겠어요. 제가 늘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교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때문에 늘 기뻤으면 좋겠다는 제가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예수 믿음으로 해서 항상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금식의 문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생각해보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